오늘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또 많은 행사 가운데 가장 큰 행사가 있는 절기 가운데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우리에게 큰 행사가 되는 것은 다른 어떤 행사보다 유별나거나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절은 우리가 지금도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절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떤 부활절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더 웨이 길이라는 주제로 7주 마지막 오늘 주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 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처음 말씀을 주시고 오늘까지 딱 7주의 과정 가운데 출애굽기 12장이 속해 있는데 부활절과 딱 그 절기가 맞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이 창세기를 통해서 모든 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그 길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며 어떤 길 위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끔 외롭고 고독하거나 인생에 큰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다면 나 홀로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길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처음 그 길에 맞닥뜨려진 생소한 길일지라도 거기에 나를 잘 아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힘이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 길 어디일까요? 바로 죽음의 길일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가, 아무리 사랑하는 형제가 있어도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같이 할 수 없는 것은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죽음의 길,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 누구도 그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길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죽음의 길 위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라고 느낀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저에게 큰 은혜가 있다면 늘 언제나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내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이것을 놓고 잘했나 안 했나를 늘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죽음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죽음의 문턱 앞에 이르렀을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이름을 부르기보다 그 누구도 오지 못하는 그 길 가운데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강단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으면 교회 잘 다니면 기도 많이 하면 우리가 원하는 물질과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이기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절실한 복음은 마지막 그 인생 길 위의 순간에 우리가 불러야 될 유일한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 살면서 그걸 연습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 이름을 먼저 불러야 돼. 내 몸이 아플 때, 내가 물질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기도해야 됩니까? 물론 그것이 빨리 치유되기 위해서 기도함도 있지만 그 절박함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이 우리의 절실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괴로울 때가 저도 군대 있을 때 어쩔 때 가장 마음이 아프냐면 아플 때. 이 집에 있거나 그럴 때 이 아프면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군대에 있으면
아무리 불러도요,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님이 올 수 있을 수 없어요. 그때 흔히 서러움이 느껴져요. 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불러야 될 이름을 찾지 못한다면 그 인생에 그보다 더 서글픔이 없다나.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길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에 큰 고난이 닥쳤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막바지 그 골목을 때 여러분의 이 뇌리에 스치는 이름이 하나님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강력한 믿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 신앙의 네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4주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 현실 속에서 불안한전한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 안정적인 것 아닙니까? 안정적인 거예요. 안정적인 집, 안정적인 가정, 안정적인 물질. 그런데 엄연히 보면 그것은 완벽한 불안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대변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떠나라.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 놀라운 일이 뭡니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버리고 불안하다는 목적지도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해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더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 그것이 비록 아브라함처럼 현재 안정적이고 완벽하다라고 느끼는 그 삶의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반대로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불안하고 불안전한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우리는 그곳을 향해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왜냐하면 거기가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을 통해서는 뭐였습니까? 이삭을 통해서는 완벽한 순종인데 그 순종이 내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야곱을 통해서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정작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아마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야곱보다 더 뛰어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야곱은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냐면 그의 형제, 그의 가족을 다 속이고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집념의 사람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그 모든 자기의 의지를 버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결과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뜻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요셉을 통해서 뭡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가 세운 모든 계획이 하나도 다 되지 않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계획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비전이 돼요. 결국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말씀은 모든 길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한 게 뭐냐면 모든 길 위에서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이곳에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뭐가 유별나거나 잘난 것이 있다면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죠. 목사님 보러 가자고. 그런데 제가 별 볼 일이 없어요. 뭐 보러 나왔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너무 좋지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지상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뭐 보러 나왔어요? 딱 하나님밖에 없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가장 큰 시험에 든 분들을 보면 다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는 이유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시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지 아닌 영원할 수 없는 것에, 불완전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그 소망에 두는 인생이 끝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은 1세대 이스라엘이 광야의 1세대를 지나고 있는 정작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모세 오경이 쓰여진 그 배경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 오경은 언제 지어졌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지은 것이 바로 이 모세 오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된 첫 번째 목적은 누구 때문이에요? 광야의 시대를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영감을 통해서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의 해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성경의 메시지를 받을 때 광야를 한참 돌고 있는 그 어느 쯤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그냥 빙빙 돌아요. 그러면서 1세대가 다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광야에 40년을 돌아야 합니까?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없습니까? 왜 저입니까? 왜 나만 이런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요, 자꾸 하나님께 물었던지 어떻든 물었던 것 같아요. 왜 접니까? 제 친구들을 보면 가정이 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버지는 무슨 회사, 무슨 그룹의 무슨 사장이다 뭐다. 어머니는 얼마나 또 그렇고, 가정은 또 그 집은 얼마나 의리뻑적지근한 집에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저입니까? 왜 저는 이런 가정에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해답이 말씀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과정 가운데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요,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365일 가운데 300일 정도는 약주를 드세요. 어머니는 늘 3교대로 이렇게 일을 하셔야 돼요. 단칸방에서 제 동생 저 이렇게 4명이 자는데 아버지는 늘 약주를 드시면, 약주를 드시면 집에 있나요? 집 밖에 계시나요? 집 안에 계세요. 방 하나밖에 없는데 약주를 드신 아버지가 계시면 우리 어디 가요? 약주를 드시면 그냥 주무시나요? 아니면 안 주무시나요? 그냥 안 주무세요. 저희 아버지가 늘 흔한 얘기로 법 없이 살 만한 사람이 저희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밖에서는 천사, 집안에서는 그렇게 그냥 나쁘게 하세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가정 가운데 살면서요, 저는 한 번도 집에 정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왜 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눈물로 많이 회개했나 뭐.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희생한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누가 그런 인생을 살고 싶겠어요? 야, 아버지는 얼마나 인생이 괴로웠을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런 가정 가운데 두시고 그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게 했어요. 그때 그래서 제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비전이고 뭔가 꿈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만 찾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청년 때 제 이 집의 제 삶이 집, 교회, 집, 교회. 왜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지금 돌아서서 인생을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에서 왜 우리입니까? 왜 우리입니까? 아모리 족속도 있고 저 애굽 족속도 있고 애굽 나라도 있는데 왜 나는 이 이스라엘에 연약해 빠지는 이 민족 가운데 나를 두셨습니까? 너무나 힘이 없어 그냥 이 민족 저 민족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왜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묻는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남들이 비교해서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없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나를 사랑하면 이 땅에서 참 잘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저와 같은 똑같은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80년, 100년, 120년도 못 산 이 일생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죽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 사느냐, 영원한 벌을 빠지며 영벌에 처해서 영원히 죽지 못하는 지옥에 있느냐가, 그 결정적인 삶의 판단이 일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성경이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두 팔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쪽 팔을 잃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더 낫다라는. 여러분, 제가 어느 권사님이 이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하소연해요. 우리 자녀가 교회를 안 다녀서 그건 걱정이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그 기도는 하나님이 더 하고 계신다. 그런데 권사님이 아직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춤하고 계시는 거라. 뭐냐고. 여러분, 권사님, 만약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당신 권사님 아들이 팔 한쪽을 잃어도 천국에 가는 것이 좋냐라고 물어보면 권사님 뭐라고 얘기하겠냐고. 대답 못해요. 근데요, 저도 대답 못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하나님, 내 자녀가 팔 한쪽, 다리 한쪽 잃어도 좋으니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가 맺히는 말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양손이 턱 건강하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쪽 팔을 잃을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더 나는 소원이다라는 말이요, 쉽게 나온 말이 아니라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 남들은 겪지 않는 고난을 왜 내게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결론은 똑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남들에게 없는 아픔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부모의 심정이 다 똑같아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10자녀 가운데 한 자녀가 아픈 것을 향해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부활주일, 왜 우리가 날마다 부활주일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삶이 우리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삶과 우리의 삶이 같습니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여러분 그곳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온 곳으로 다 된 줄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족속이 이 세대가 있고 들어가지 못한 세대가 있어요. 아시죠? 성경 가운데 출애굽기에 보면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 나온 곳으로, 홍해를 건넌 곳으로 다 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의 시대에 끝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날도 똑같아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내가 교회에 출석했다고, 교회에 등록했다고 다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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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도 광야의 삶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광야의 삶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인생에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부활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부활의 사건이 그냥 이벤트인 것처럼 끝나버린 삶은요,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꼭 생각하기를 뭔가 이벤트처럼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면 무엇인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거나 아픈 사람이 일어나거나 없던 물질이 생기거나 이것이 기적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은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에요.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만 봐도요,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꽉 붙잡아 두셨어요. 첫 번째 재앙이 나타났을 때 바로의 마음을 또 강팍하게 만졌고, 9번째 이 재앙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놓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10번째 재앙이 왜 중요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이지만 믿지 않은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양을 피를 문설주와 바깥 문설주에 바른 집만이 살아났어. 그런데 바르지 않는 집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난 장자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애굽의 온 나라에 통곡 소리가 흘러넘쳤다고 돼 있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잊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잊고 살아버려요. 홍해를 건너면서 잊어버려요.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지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지금도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경험됩니까? 죽는 사람에게 경험이 돼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만 생각하니까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의 욕망과 욕심 앞에서 죽어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만이 날마다 부활의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여 광야에 살면서 한 번도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경험을 잊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고 뭐라고 불평합니까? 모세를 보게 우리를 이 땅에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게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기도하지 마세요. 물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내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그거 들어주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세상의 욕심을 죽여야 돼요.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똑같은 시험은 똑같죠.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 종류가 다를 뿐이 저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와요. 근데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욕심과 욕망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부흥합시다 하고자 하는 그 담임 목회자의 말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힌 부흥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요. 너 왜 부흥시키길 원하냐? 너 왜 부흥하길 원하냐? 그래야 그냥 숫자가 많아져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은 그게 아니라 너 왜 부흥하길 원하냐? 하나님이 더 만나고 싶으니까요. 하나님의 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물으실 때, 그러면 부흥하지 않아도 너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한 분만으로 가능합니다. 성전 건축 안 해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한 분이면 가능합니다. 라는 고백이 목회자에게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목회가, 교회가 막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그 담임 목사에게 필요한 것이요, 막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목회자에게 더 필요한 기적은 뭔 줄 아십니까? 버릴 수 있는 기적이 필요해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교회가 100명, 1000명, 10,000명 올라가면 여러분 그 위에서 내려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저에게만 똑같은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 건강해지면 그거 버릴 자신이 있냐? 너 물질 많으면 그거 버릴 자신이 있냐? 너 자녀의 문제 해결해주면 버릴 자신이 있냐?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더 버릴 자신이 있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다 버릴 자신이 있습니다. 내 생명까지 내려놓을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그냥 일상이 되어야 돼요. 사건이나 이벤트가 되면 안 됩니다. 늘 우리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회사에서나 어떤 삶을 살면서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년도 부활절이 올 때까지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세상의 죄 앞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91장 1절 4절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이곳 가운데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일세 우리 갈 길 다가르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혹여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여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질병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영이 임하는 곳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곳마다 모든 것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온전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딸을 이 거룩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의 생각과 그의 중심을 바꿔주시고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영에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으로 그가 온전하여 저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영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부활의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절 하나님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삶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와 같은 다짐으로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오른손